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쓴 우리 행전 오늘 10번째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저에게는요 고모부 한 분이 계십니다. 고모부 한 분이 계시는데 학자세요. 성결대학교 신학교죠. 성결대학교 교수로도 계셨던 고모부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고모부는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좀 초교파적으로 문서 사역을 하는 들소리 신문사라고 하는 신문사를 운영하시면서 문서 선교 사역도 하시고 또 히브리 역사와 이슬람에 대한 연구도 하셔가지고 신학교에서 세계 교회사와 종교사 등을 가르치기도 하셨는데 이 고모부 신문사에 우리 사촌 형님도 이제 아들이면서 목사인데 우리가 신학교 같이 다닐 때 그 고모부 신문사회를 종종 들리곤 했습니다. 이 신문사가 이 감신대학교 앞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탐내는 것은 그 신문사에 가면요 각 출판사에서 보낸 신학서적들이요 샘플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거 빼오는 맛에 항상 그 고모부 신문사에 들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곤 했는데 그런데 이거 가지고 오려고 하면요 고모부의 잔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선 앉으면 저희 그 고모부가 학자시다 보니까 항상 그래요. 저한테 저를 모세인데 히브리어로 모셰 이렇게 불러요. 모셰야 이렇게 항상 부르세요. 그러면서 너는 모래만 밟았느니라 맨날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너는 평생 모래만 밟다가 끝났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모세야 너는 평생 모래만 밟다가 끝났다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외에도 요즘 신학이나 어떤 교계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장황한 훈계 1시간 이상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고모부가 그 중에 저한테 늘 하셨던 게 뭐냐면 모세야 목사는 이 책상 위에 자기 서재 위에 그 국립국어원에서 출판한 표준국어 대사전 한 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표준국어 대사전을 목회자는 한 일독해야 된다. 이걸 꼭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꼭 읽어야 될 책이 뭐냐면 에드워드 기번의 이 로마 제국 세망사라고 하는 그 책을 목회자는 꼭 읽어야 된다. 이거를 아주 귀가 닳도록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듣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저 잠깐 책 좀 보러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원하는 책들을 다 담아가지고 형님하고 와서 저희가 그 재미로 이제 돈도 안 쓰, 밥도 안 사주세요. 내가 정말 아끼는 간식 하나 주겠다 하면 요플레 그거 하나 주세요. 그거 하나 먹을 것도 안 주세요. 저희 고모부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재미없지만 저희 고모부가 좀 괴짜시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가 되거든 저기 파미르고원의 그 동굴에 가서 자기는 죽을 거라고 자기 인생을 마감할 거라고 막 그러시고요. 저희 고모부가
이슬람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셔서 이렇게 두꺼운 책도 내셨어요. 그런데 고모부가 한 번은 이 이슬람은 결국 우리의 형제다. 그래서 이슬람 땅을 직접 내가 발로 밟으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형제를 이루는 이런 선교를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슬람 지역을 두루 발로 밟으시면서 그들을 알고 만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같이 그 집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아주 얼굴이 홀쭉해지셔가지고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이슬람 선교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뭐 교계의 어떤 주류 의견과는 좀 반대되지만 그런 연구서를 쓰셨는데 이걸 이제 선교학계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말씀이 뭐냐면 선교학계의 이 원로이신 노봉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희 고모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자네는 박사학위가 있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모부 박사학위가 없으세요. 예. 그래가지고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의 논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별로 취급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서 참 자신의 이 연구가 선교학계에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비슷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학문 없는 범인이다. 이게 뭐냐면요. 정식 랍비 교육, 랍비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에 서 있는 거예요. 뭐 학벌과 이 뭐 가문이 어마어마한 이런 최고의 이 기관, 뭐 의회이면서 법정이면서 또 사두개인들이 이 종교적으로 가르치곤 했던 그런 사내들인 공의회 법정 앞에 이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 이 두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요, 뭐 어느 것 하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성경적으로 밀리지도 않아요. 구약의 본문까지 인용하면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또 오늘 부활하셔서 지금 자신들과 함께 이 병자를 고치셨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지 대제사장들이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자기들이 한번 살펴보니까 누구의 제자였던 거예요?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도들의 행동이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행하셨던 것과 너무나 똑같아요. 예수님만 안 계시지 이 사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과 너무나 흡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만 안 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죠. 또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나타난 표적과 기적, 이사까지도 보이죠.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요. 지금 이 사람들 옆에는 누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사로 말미암아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드나들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았던 그 안진뱅이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그들 옆에 서 있는 것을 보니 여러분 14절 후반절에 한번 보면요. 비난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종교 운동 이런 민중 운동들이 일어나려고 하면요, 마치 뭐 옛날 무슨 공안 검사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처럼 철저히 연구해가지고 흠과 이 잘못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조직을 괴멸시키는데 능수능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조사한 거죠. 이 사람들의 삶을 쫙 조사를 해봤는데 뭐 어떤 문제점을 찾으려고 해도 문제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한번 보세요. 이제 사도들을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그 재판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그들마저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이 일이 그들 안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혜를 가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지혜란 무엇인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며 장차 온 세상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 이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말로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 그게 뭐냐면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누구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십자가의 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주님은 장차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본래 구약에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가서 보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자신들의 이 삶에 위기가 찾아오자 세상의 힘, 다시 말해서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제국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를 의지하니 이것이야말로 참 지혜로운 일이다. 우린 참 잘한 것이고 이것이 참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자신들의 삶에 아주 지혜로운 결정인 것 마냥 여기고 있었는데, 근데 그 29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오늘 이제 인용된 부분이 나옵니다.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일을 주님께서 행하실 것인데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집트를 의지하느냐? 이집트의 능력을 너희들이 의지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의 대적이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집트와 손잡는 것이 참된 삶의 지혜라고 여겼던 그들의 지혜를 하나님이 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의 말씀을 어디에다 적용해요? 십자가에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 22절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쫓아서 다녔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었는데, 또 당시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구하고 찾았어요. 그들의 삶의 어떤 철학적 지혜,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는데, 23절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당시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하면 그냥 입에 담기도 싫은, 너무나 역겹고 꺼려지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일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미련한 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메시아를 믿는다? 이거 이상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24절 보세요. 자,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장차 세상에 기이하고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인데 세상의 지혜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 곧 세상의 지혜를 헛되게 만드는 일인데 그들의 생각으로서는 꺼려지고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온 세상의 주가 되게 하셔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장차 이 땅을 통치하시고 유일한 구원자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런 기이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 나타내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아는 자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든 이 십자가를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고 지혜 중에 지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참되게 믿는다면 오늘 이것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능력 있게 여기고 지혜라 여기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힘이고 능력이고, 사실 이 힘과 지혜라고 하는, 능력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동의어거든요. 힘으로 여기고 능력이라 여기는 것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로마 시대에는요, 뭐가 가장 지혜로운 거였냐면 힘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사력, 이것이야말로 힘이고 부이고 그 다음에 지혜로 여겨졌었는데,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한번 제가 생각해 봤더니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서점에 가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부의 불평등이 고착된 이런 사회이다 보니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런 일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청년들이 더 잘 알아요. 불가능하다는 것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절박한 청년들의 삶에, 또 젊은이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이 경제적 자유, 어떤 부의 세계를 너무나 손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의 세계가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나오는 책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부자 되는 것은요, 뭐에 달렸어요?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부자 되는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고, 또 일주일만 배우면 하루 3시간 일하고 월 1,000만 원의 소득에 한강뷰가 보이는 집이 있다고 말들 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돼요. 예?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부를 일으키는, 부의 세계를 여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청년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자유를 찾다가 번아웃된 사람들을 상담하는 상담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상담가, 청년들을 상담하는 이 상담가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번아웃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두가 다, 젊은 사람들이 자학과 자책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봤더니 이 경제적 자유를 가르치는 유튜버들이나 강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실패를 통해서 얻은 노하우를 이렇게 너희들에게 손쉽게 가르쳐준다. 내가 이렇게 손쉽게 가르쳐주는데 너희들이 이걸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해봐라. 내가 실패한 것 너희는 이제 실패하지 않고 그 길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청년들이며 젊은이들이 이걸 공부하기 시작하고 이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가르친 유튜버나 강사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뭘 탓해요? 그들이 피땀 흘려 정말 그 실패의 실패를 겪으며
알게 된 이 노하우를 나한테 가르쳐줬는데 내가 못했구나. 다 자기를 자책하고 자학증에 시달려가지고 이 상담가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번아웃 돼가지고 자기를 탓하면서 그냥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신문에 기록한 것을 봤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 이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보를 아는 것, 그것이 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돈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세상에 그 방식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뭘 알아야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지혜요 능력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번아웃되고 마음이 지쳐서 자신만 탓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패할 것이다. 어떻게 이 세상의 지혜, 이 엄청난 세계의 부와 권세가 무너져 없어질 것인가라고 우리는 의심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나는 이룰 것인데 이 세상의 지혜가 패하실 것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뭘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0년간 안진뱅이로 주저앉아 구걸하던 이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을 때 더 이상 그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지혜와 방식대로 구걸하며 살아가는 저 삶이 아니라 그의 힘을 잃어버린 다리도 붙잡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가기를 그들은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주저앉아 구걸하며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지혜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에게 뭘 주었던 거예요? 참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다시 일어날 힘이 없으십니까? 삶의 힘을 잃었습니까? 기력을 잃었습니까? 더 이상 내 삶에는 다시 일어설 소망이라고는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소망과 능력, 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복음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것 같고 이 세상 루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기이하고 기이한 일, 세상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로 가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에게 이것은 보고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경험하고 알고 체험한 이 일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겪었던 사도 요한이 자신의 공동체인 그 요한의 공동체에게 보낸 서신 요한 1서를 가보면요, 요한 1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요, 그들에게 이 복음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만진 바 된 실체였습니다. 그 생생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음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증언자들의 증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이어서 계속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요, 굉장히 미련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요, 우리가 입술을 막 떠버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련해 보입니다. 예? 왜 불신자들이 안 믿냐면요, 저것들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막 불러 주여 하고 막 그러고 뭐 자기들끼리만 뭔가 막 뭐 체험한 것이냐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의 말로 전해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 주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능력으로 그 복음을 확증해 주셨고 믿는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무시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삶의 두려움에 빠진 영혼들, 믿다가 또한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넘어진 자들, 우울증에 빠진 가족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 그따위 어리석은 소리 집어치우라고, 내 삶에 도움도 못 되고 쓸데없는 그 소리 하지도 말라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입을 막을 것입니다. 차라리 네가 날 도와주려면 돈을 주지, 더 이상 힘도 되지 않는 예수의 이름 내 앞에 꺼내지도 말라고. 안 그래도 사이비 이단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데 그런 허황된 종교 나부랭이로 사람들을 혼란시키지 말라고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이 똑같은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더 퍼져서는 안 돼. 이런 이야기는 더 퍼지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경고하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요, 오히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19절을 한번 믿음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세상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세상에 얼마나 뛰어나고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과학을 안다 하고 온갖 철학과 지식으로 다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들도 주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학문 없는 범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워봐야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초졸, 중졸, 고졸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거래하는 떡집 사장님을 이렇게 계속 거래하면서 뭔가 글을 적고 하다 보니까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요, 한글을 모르세요. 그 발음 나는 대로 적으시는 거예요, 그냥. 예. 이런 분들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뭐 이제 저희야 이제 좀 공부하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정말 키워 주셔서 이제 어떤 학문의 단계를 점점 높여갈 수 있지만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는 가지지 못했을지언정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높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장차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패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가 굳게 믿고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지혜 하나는요, 가장 높은 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되 세상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낼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 때문에 주저앉아서 능력 없는 삶으로 실패한 것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가 불러일으키고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지혜를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돼요?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선포하고 전해야 할 그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결국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게 되면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참 지혜구나, 이게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알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지, 주님, 그 복음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친구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서, 또 누군가와의 만남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지혜를 알게 된 것, 무한한 영광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땅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장차 오셔서 세상의 지혜를 패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생명이요 진리임을 드러내실 그때에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이 복음을 살아가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는 이 땅의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전하겠습니다.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